같이 묵상하기에 굉장히 민망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사건은 그 다윗의 시대 때 있었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제 다윗의 딸들이 서로 좋아했어요. 근친 상간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같은 다윗의 딸인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병이 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어찌할 줄 몰라서 병이 난 이 암논에게 누가 다가왔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다가왔어요. 요나답이 다가왔는데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간교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가왔어요.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뭔가 좀 안 좋죠. 요나답이 암논에게 와서 너 왜 이렇게 죽상하고 있냐.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파리해져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암논이 자기의 심정과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다말을 사랑해서 내가 그런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괜찮아. 당연히 너가 지금 왕자인데 네가 못하는 게 어딨어. 넌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누가요? 바로 요나답이라는 암논의 친구가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5절에 막 나와 있잖아요. 아주 간교한 전략이에요. 아픈 척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네 곁에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 암논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내가 정신 못 차렸다고 너까지 못 차리면 되냐? 이러면서 요나답의 말들을 물리쳤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고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암논 곁에는 요나답이 있었거든요. 이 일은 불행이었어요. 만약에 요나답이 없었으면 암논이 범죄했을까요? 모르는 일이지만, 그쵸?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암논이 이 엄청난 범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누가 없었다면? 요나답이 없었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암논 옆에 요나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암논은 자기가 생각만 하고 있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혹시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세상에 나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은 다 영향을 받아요. 특별히 제가 딱 보면은 언제 영향을 받냐면 내가 뭔가 생활이 좀 불안정해. 뭔가 내가 적응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이럴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 회사를 갔는데 잘 적응을 못해. 내가 보기에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막 들어. 그러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어떻게 하면 안정을 찾나요? 그때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보통 자기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워요. 그 사람들의 행동도 많이 배우고요. 그 사람들이 막 하는 거, 말투를 배울 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본능이 강한 거예요. 빨리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막 배웁니다. 빨리 안정을 찾으려고. 이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옆에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불안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고 싶냐?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봐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A라는 사람한테 관심 있어. 그러면은 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만나고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러분 혹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하고 누군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눕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들을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나답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숨결 모임 주제는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 주제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년 12달 주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6가지 주제를 1년에 2개씩 다루거든요. 네. 전도, 제자와 공동체, 그리고 경건생활, 영적 도전, 문화 도전 이렇게 6개 주제를 2개씩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영적 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도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이 자꾸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홀로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혼자 남겨두려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자, 만약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 대충 어떤 생활이겠어요? 일단은 주일에만 교회를 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거의 대부분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집에 옵니다. 뭐 조금 이제 안부 묻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 정도, 그 정도만 나누고 그냥 집에 옵니다. 이거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면 누구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정말 충격적인 어떤 일을 당했다 해도 아무도 몰라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자리에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뭐 자기 자신이 알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좀 힘들어. 관심은 있는데 좀 힘들어요. 에너지가 딸려요. 그래가지고 아유, 뭘 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냐 이런 생각에 귀찮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피상적인 관계들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안부 정도만 나누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냥 집에 와. 거의 그냥 인사만 하고 안부 정도만 나누고 그냥 집에 와. 계속 그래.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럴 거면은 내가 교회를 왜 갈까? 왜냐면은 그 교회 예배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를 왜 갈까? 어차피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왜 갈까? 아니, 어떨 때는 집에서 그냥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게 또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갈까? 왜 안 가? 나중에는. 그럴 것 같죠? 안 가는 거예요. 딱 안 가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오, 이거 신세계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책상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뭐 다 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자 하면서 나중에는 녹화된 거 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굳이 우리 교회 걸 들을 필요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더 큰 게, 더 좋은 교회 걸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은 제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가난한 성도 몇 명? 100만 명 시대예요. 100만 명 시대. 100만 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100만 명 좀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 100만 명 정도면 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이미 이것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는, 지금 제가 우리 시대 분위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성도 중에서 연령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 30대. 딱 여러분이잖아요. 딱 여러분, 딱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냐면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안 다니기 시작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많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왜 잘 모르는지 알아요? 여러분 코저너스의 삶을 안 살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코저너스의 삶 뭔지 아시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탐험가의 대화를 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사실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 사실은 나도 5년 전까지 다녔다. 이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분위기입니다. 이게 시대 분위기라는 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도전입니다. 오늘 영적 도전인데, 우리가 이런 영적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혼자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 혼자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아무리 이렇게 혼자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은 뭐 아무도 안 만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거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아무도 안 만나진 않잖아요. 사람 만나요. 네, 자기가 친한 사람들 그렇게 만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가 친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자기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을까요?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나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나에게 정말 격려를 주고, 나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래도 누가 있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신자들하고 지내는 게 더 편해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득 차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좋은 영향을 받게 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신앙적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모든 대화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그냥 수다 떠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게 돼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정보들도 여러분 학습하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 대화 속에서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념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 그거 너무 좋아 보이네? 아, 그런 삶 나도 원해. 이런 생각을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교류예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그 가치관들은 분명한 거는 신앙적 가치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관심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데 결국은 나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그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생각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만나긴 만나요. 교회 다녔을 때 친했던 사람들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닐 때 만나고 친한 사람이긴 한데 의외로 신앙적인 얘기 안 하는 거 아세요? 신앙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친해졌는데 우리 신앙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되게 못 살아. 못 살고 있어도 심지어 그런 상태라고 해도 교회에서 만났던 그 교회 친구들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하는 분위기예요.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상,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화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막 들어오는데 방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방어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거기에 젖어들거든요. 방어할 수 있어요?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 맞죠? 그죠? 저도 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뭐, CCC에서 정말 순장으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추억이 됐어요, 추억. 그냥 추억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추억 됐어요, 추억.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잘 기억도 안 나는 추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지속됐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모르긴 몰라도 요나답 같은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실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도 잘 안 하거든요. 네,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암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암론. 근데 여러분, 요나답 같은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왜 생각만 해? 그거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안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저 포함해서 이 가운데서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두십니까? 많이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그냥 만나서 수다만 떨면 안 돼요. 수다 떨 수 있죠. 수다도 떨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해야 돼요? 야, 요새 너 은혜 받고 있는 말씀 있냐? 이런 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영적 나눔이에요. 맞잖아요. 요즘 또 있잖아요. 야, 너 요즘 기도 제목 있냐? 이런 나눔이요. 이런 나눔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암론 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암론 못해 신앙이에요. 암론 아빠가 다윗이에요. 아빠가 다윗.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두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고 이제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세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부러 여러분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러 두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일부러 의지를 드린다는 건 시간을 내라는 거죠.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게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여러분한테 반드시 유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지 말고 여러분 친한 사람 중에도 믿음의 동역자들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는 말고 안 친한 사람들이랑도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의외로 안 친한 사람, 나랑 잘 모르고 안 친한 사람들에게서 도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내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안 친한 사람들도 만나고 친해지세요. 그러면 또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 두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얻어가십시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재산이에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외모도 가꾼다고 해도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열심히 헬스해도 조금 헬스 안 하면 근육 다 빠져요. 저도 사실 헬스 했었거든요. 못 믿으시죠? 그죠? 저 헬스 했었어요. 근데 애 낳고 저 5kg 빠졌어요. 근육하고 지방도 같이 빠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행복한데 왜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변합니다. 다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분 떠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시간들이 끝날지 모릅니다. 물질이요? 당연히 떠납니다. 여러분 실력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 떠나십니다. 영적 관계,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 많이 두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도 좀 다 좀 어느 정도 좀 좋으면 좋은 사람도 좀 있어야죠. 그죠?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화의 내용들 은혜 받고 있는 것들 얘기하고 이런 대화의 내용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친한 사람들도 골고루 좀 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바로 지역 모임이에요. 지역 모임이에요, 지역 모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르셨죠? 오늘 지역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지역별 모임. 우리 지역별 모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간증 때도 들었죠? 간증 때도 들었죠? 우리 소라 선장님이 얼마나 지역 모임에서 행복하고,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잘 들었죠? 그쵸? 우리 대독을 해줬는데, 본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 모임이 있어요. 우리 어디 있어요? 부평에 있어요. 부평,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평. 부평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한 명밖에 없어? 부평, 들어야지. 우리 신도림 두 개 손 다, 손 한번. 신도림. 그리고 수원, 네. 잠실도 있습니다. 잠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는데요. 우리 시흥에 이름이 뭐죠? 신홍선 들어주세요. 혼자 왔습니다. 네. 신홍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부평, 신도림, 수원, 시흥, 잠실 이렇게 우리 모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역 모임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 등록해주세요. 등록. 우리 지역 모임 리더 있습니다. 지역 모임 리더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역 모임별로 리더들 나인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역 모임 리더 손 내려주시고 지역 모임 리더들에게 등록 한번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십시오. 압니다. 네, 힘들죠. 야근도 많고 퇴근하고 또 그런 몸에 간다니까 집에 가서 귀찮아 죽겠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귀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귀한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에 시간을 낼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것이 그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여러분 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모임 많이 가시고 지역 모임 많이 활발하게 활동 지금 일정도 다 짜놨어요. 커리큘럼도 다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모임이 어딨어? 그렇죠? 여러분 가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 새로 시작한 싱혼수는 저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어제 처음 모였는데 여기는 특징이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특징도 있고 또 여러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많이 가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일단은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끼리 재밌어야지, 일단은. 근데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어요. 많이 초대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가난한 성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청년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청년들이 교회 없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청년부가 유명무실해요.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청년부 많습니다. 청년부 예배드리고 소그룹 나눔 그거 하기에도 급급해요. 그런 데 많아요. 그런 청년들 중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 만나고 싶고 공동체 만나고 싶은 그런 청년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 모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어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데는 있을까 찾다가, 우리 CCC니까 우리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런 모임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동역자 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더 와주세요. 더 와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이제 충분히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 다른 사람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 섬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돌아봐야 돼요. 다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역 모임에 가세요. 그리고 그 모임을 여러분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이 재밌고 행복하고 함께 친밀해지고 하면은 많이 올 겁니다. 그 모임에 오는 사람 중에 정말 동역자를 찾고 싶어서 정말 찾아다녔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의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건요, 우리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 모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숨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역 모임에 재밌게 우리가 교제도 하지만 교제만 하기에는 우리가 그 모임이 동력이 좀 생기진 않아요. 친해지기만 하면요. 결국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였는가, 영적인 가치. 그래서 이 숨결 모임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였는가가 강조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화를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그래서 숨결 모임에도 많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교회에 이 전도 제자화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정말 없을까요?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 중에는 정말 역량도 좋고 자질도 정말 좋은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어도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숨결 모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와서 분명히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모임으로도 모여야 되지만 뭐로도 모여야 돼요? 우리 숨결 모임으로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도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모이지 않고서? 여러분 모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전도 제자화라는 이런 영적인 가치, 이 지상명령에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얘기해 주실래요? 여러분 모이지 않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얘기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 4층까지 올라오시면 힘드셨죠?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엘리베이터 있는 줄 알았죠? 처음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희망.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또 이 어두운 시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이제 스펙터클하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갈멜산 사건. 갈멜산에서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도 아니고 몇 대면? 850대 1로 싸웠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록이 됐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열왕기상 18장 19절.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였냐면 간단히 말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 사상이 이때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뒤덮었어요.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가뭄도 내리시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했더니 850명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들과 함께 한마디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결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를 한번 그 말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50대 1이니까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죠?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 싸움 구경. 근데 세상 1대 10도 아니고 850대 1이래. 이건 일생 동안 다시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왔습니다. 싸움 구경이 왔다고 보려고 몰라. 이 사람들 그냥 구경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니까 당황했겠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가 바로 21절에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되게 어두운 시대였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왜 이때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는지 알아요? 아합 왕 때문에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어서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아합 왕 혼자 악하다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들 책임이에요. 백성들은 다수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신앙에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갈라졌을 땐 그랬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변하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정황상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 영적인 회합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홀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결국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서도 영적인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바알 쪽으로 좀 기울인 사람은 나 조금 문제는 한 이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평균인 사회, 영적으로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하향 평준화가 됐을 때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시대적인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향 평준화 됐을 때 교회만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이 시대가 바알에게 잠식당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에게 잠식당했어요. 사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바알에게 잠식당하기 전에 선지자만 850명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잠식당하기 전까지 이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거든요.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 이세벨이 엣바알이라는 이방 나라 왕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은 그 말 자체가 바알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알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도 굉장히 바알 신앙이 강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모로 그런 사람을 들어온다고? 이 백성들 왜 안 들고 일어났습니까?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 통치 초기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여리고성 성문을 세웠거든요. 근데 성문을 세우니까 또 누가 죽고 또 조금 세우니까 또 누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언이 돼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군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죽을 것이다. 예언했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거잖아요. 백성들이 왜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 지금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때는 성경 66권 아니에요. 열왕기 상까지만 알면 되잖아요. 열왕기 상 시대니까 사무엘 하까지만 알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얼마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 비해서.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전혀 경각심이 없었어요. 전혀. 그렇게 조금씩. 나중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바알 신앙에 잠식당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이죠. 그들이 영적인 회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이 세상에게 바알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여러분. 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내일 한 집회에 좀 가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집회냐면 거룩한 방파제라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인가요? 퀴어 축제 있어요. 내일인가요? 내일이 14일인가? 내일 아마 있을 건데 퀴어 축제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아무래도 이 성혁명 사상의 친화적인 정부로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대변인이 젠더 사상가예요.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젠더 사상가예요. 젠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여가부 얘기도 나오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TV만 켜면은 유튜브만 틀면은 뭐 트랜스젠더 계속 나와. 그리고 동성애 컨텐츠도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이 나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회사 딱 갔는데 여러분 동료들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많아.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트랜스젠더한테 트랜스젠더 아니면 게이한테 이게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고소당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요.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다 있는 얘기예요. 그
영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he나 she 같은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they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they라는 말 안 쓰면 고소당합니다. 혐오 표현,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면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이 그 초등학교 학교에서 동성애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소아성애자들한테 팔려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어때요? 막 기계랑 막 살고 기계랑 결혼했다고. 그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바알의 나라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조금씩 그렇게 잠식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표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뭐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의 교과서가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2007년부터 2002년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의 그 교과서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표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젠더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죠. 청소년들한테 너희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프리섹스 하라는 거예요. 프리섹스. 청소년 섹스를 굉장히 권장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섹슈얼리티, 이런 표현들이 교과서에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안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일들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뭐 7, 8분 능선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아세요? 네덜란드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교회가 꽃피웠던 나라입니다. 그냥 그 나라는 너무 위대한 나라예요. 네덜란드. 교회로. 이 개신교 신앙으로 우리의 선배입니다. 근데 지금 네덜란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합법이고요. 정말 성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문란합니다. 마약이요, 마약? 마약 어떨 것 같아요? 마약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가서 잘못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마약 카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 마약 캔디일 수 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팝니다. 마약 캔디, 마약 성분 있어요. 아주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골라서 살 수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픈 걸 떠나서 이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듭니다. 난 내 눈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집회도 가는 거 그러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부터 이 신앙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주기형 될 때까지, 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린다는 건요, 바알도 꼭 자기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폼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이 둡시다. 요나답 같은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많이 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해집시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많이 사람들을 여기에 많이 초대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갖게 합시다. 공동체가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두운 시기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의 시대가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쓰셔서 아합의 집안을 몰락시키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세워지기까지 공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예후 같은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몰락시켰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기에 예후의 왕조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조가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여러분 전분 앉으면 CCC 주신데 저를 한번 보세요. 네? 받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지? 받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CCC 추억이에요? 그럼 나는 추억 심어주려고 간섭했나? 여러분 있잖아요. 받으신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제발 집에 짱 박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숨결 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필드를 제공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해 주세요. 영적인. 그러면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때 이 7,000명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